독일에 가게 되면은 이 라이프치히라는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가게 되면 두 개의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첫 번째 교회는 세인트 토마스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유명한 이유는 저 교회가 그 유명한 그 음악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바하의 무덤이 이 세인트 토마스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음악인들에게는 성지와도 같은 곳이 바로 저 교회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유명한 교회가 바로 니콜라이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1539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시절에 저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던 그러한 시발점이 됐던 교회가 바로 저 니콜라이 교회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 교회에서 또한 바하가 그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해서 또 유명했던 교회였고, 또 세 번째로는 저 교회가 기도운동을 일으켜가지고요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저 니콜라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1982년도부터 저 니콜라이 교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저녁에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회가 아니라 나라의 그런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젊은 청년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저녁에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기도회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1시간 정도를 그 도시를 이렇게 땅밟기를 하면서 침묵하면서 시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주마다 그 기도의 인원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1989년도 10월 16일에는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나중에는 20만 명이라는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이 시위를 돌게 되면서 기도하는 그런 땅밟기 기도가 시작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이후에 한 달 후에 1989년도 11월 9일에 동독과 서독이 갈라놓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러한 기도의 역사가 도저히 우리가 허물 수 없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견고한 그러한 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그 성벽은 무너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죠.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 성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땅밟기를 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됐던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불삭기 같은 거 쓰지 않고 함성을 질렀는데 그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니콜라이 교회가 그런 원리를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정말 기도회를 하면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각자 주어진 시간대에 우리가 각자 주어진 지역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지역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바퀴씩 돌면 어떨까요? 우리 박경재 집사님은 LH 거기 아파트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거기 한 바퀴씩 돌면서 하나님이 아파트에 있는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지역 가운데서 한 바퀴씩 돌면서 하나님 여기에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지역을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한 10년 안에, 아니요 한 5년 안에, 아니요 너무 길게 가서 3년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부흥의 역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러한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낮에요, 저희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정오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강사 목사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서울에서 20년 동안 서울교회로 이제 청빙을 받아 가지고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성도가 있는데, 그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 2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에 자기가 거기 가가지고 청병받아서 목회하고 2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에 그 성도가 성장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영적인 눈이 열려야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은 상태 가운데서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20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도의 신앙이 하나도 성장하지가 못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못해서 그런 것을 볼 때 자기는 목회자로서 가장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런 마음일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목사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주마다 듣고 예배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두 가지의 눈을 가진 상황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져서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고 또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지금도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들어주시고 너희를 버리신 것 같지만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영적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하게 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른 땅 가운데 세민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고 광야와 같은 곳에 무성한 나무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고 알고 헤아리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지금 이사야는 현실의 상황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상황은 최악이지만 아직 희망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희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게 되면 응답하시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와 상황 가운데 막혀져 있어서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보실 때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실 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가 지금 얼마나 답답해합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게 아닌데 우리는 버렸다고 백성들은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여러분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 나오시는 분들 계셔요. 또 여러분들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게 될까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절대로 기도 먼저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 먼저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이 말씀을요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이 말씀만 붙들게 되면은요 3-4만 명이 되는 엄청난 그런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는 가운데서 목사님이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이 엄청난 수만 명이 되는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저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만 하면 어떠한 성도를 만나든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두렵지 않고 어떤 상대를 만나도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두렵지 않는 그런 담대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오늘 17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그거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지금 포로 생활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은 고달프고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3일 동안도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고 지치시죠. 오늘 이 예배 나오는 가운데서도 내가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을 이 시간 가운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 내 힘으로 온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비록 피곤하시지만, 비록 졸리시지만 졸릴 때는 주무셔도 됩니다. 저도 옛날에 예배 때 많이 졸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전에 와서 내가 잠이라도 자더라도 내 하나님 전에 가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미얀마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 미얀마라는 곳에 가서 6년 동안 선교했는데 6년 동안요 열매를 하나도 맺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년 동안 했는데 전도를 해가지고 구원한 사람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선교사로서 얼마나 절망에 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나 이거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희도 뉴질랜드에 돌아오게 될 때 그런 심정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심정이었는데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열매가 없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게 되고 낙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드슨 선교사님이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선교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나를 미얀마로 보내신 것이 확실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 아도니람 저드 선교사님은 가지 않고 끝까지 남게 되었는데 6년이 지나는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저 선교사님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그 순간부터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미얀마의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 선교사님의 기도를 안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것을 이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믿음 생활 조금 하다가 방황한다고 해서, 아니면 좀 결과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서 고난이 있습니까? 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의 연고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버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른 땅에 샘이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 샘이 흐르게.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마른 땅과 같이 마치 광야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이집트를 가게 됐는데 그 이집트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는데 한 달 동안 이렇게 무전 여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여기저기 이렇게 가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집트에게 가이드가 하는 말이 뭐냐, 이집트에는요 15%만 사람이 살만한 동네고 85%가 사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게 했는데 그 광야를 직접 보고 나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이 기적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고는 이 광야에서 살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돌아오셨다는 그러한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 가운데서도 제가 지난주에 사막에 샘이 넘치리라 찬송가 복음성가 불렀더니 그거를 유튜브에 올렸더니 조회수가 1200개가 나왔어요. 사막에 강이 흐리리라, 사막에 샘이 넘치리라. 그 찬양을요 우리가 부른 것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가운데 반석에서 샘이 나오게 되고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공급하심을 통해서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40년.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광야 가운데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고 마치 마음의 광야같이 황량한 사막과 같이 너희들이 있지만 하나님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셨어.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의 그 마른 땅 가운데 샘이 터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러한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나라가 빼앗기게 되고 또 6.25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전 국토가 거의 80%가 황폐화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서요, 그 당시에 우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꼴등이 인도였대요. 인도 바로 앞에가 우리나라였답니다. 1959년도인가 그때 우리나라에 그 유엔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조사하고 왔는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인도 앞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였대요. 그 당시에는 미얀마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고 북한도 우리보다 잘 살았고 필리핀, 베트남 이런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이렇게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골드만삭스의 2025년도 그 평가 보고서에 예측 보고서에 보게 되니까 2050년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 2위가 된답니다. 미국 다음으로 세계 GDP가 2위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된다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중국이 분열될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이요 조만간에 6월이나 7월 정도에 자기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중국은 지금 이제 분열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2050년 되면 만주에 있는 땅도 우리나라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또 대국이 돼가지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된다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국민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부지런하죠, 빠르죠, 그리고 시스템이 너무나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지금 미국에서 역이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꿔가지고 미국 갔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보니까 한국이 더 살기 좋은 거예요. 미국은요 모든 의료보험이 국민보험이 없어요. 다 사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하나 진료만 받으려면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험이 들지 않으면. 근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만 있게 되면은 웬만한 보험 같은 거 다 건강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요, 미국에서 지금 그러한 사람들이 역이민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온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른 땅 가운데서 샘이 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국가의 노래와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서 우리 나라가 이렇게 만세를 부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지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불안한 것 투성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대선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대선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는 대통령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세계에서 가장 꼴등 앞에 있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잡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나고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도 주시고 2050년만 되게 되면 우리는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 여행도 하고 만주의 벌판을 우리가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강호서 집사님, 박금자 집사님 2050년까지 건강하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가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오늘 마지막 절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결국에는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대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너희가 헤아리고 깨달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반드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요 말씀을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요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 먹지 못할 부정적인 그러한 짐승들이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이나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이거 못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었을 때 그때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고넬료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면 불법이게 되는데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그의 집에 가족들과 함께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오순절에 내렸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고넬료의 집안 가운데 내리게 되면서 이방인 교회의 선교가 새롭게 시작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이방인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되는 엄청난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채널을 항상 열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들은 기도를 통해서 열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채널을 열어서 그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됐었을 때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른 땅 가운데 샘이 터져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주의 안디옥 교회의 이동희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를 개척하게 될 때 교회의 핵심 성구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개척해가지고 몇몇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좀 특별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몇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의 띠를 했는데요. 그 전주에 있는 도시의 지도를 가지고 아무개 집사님은 여기를 기도하시고, 또 아무개 집사님 여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각자 맡은 역할 지역을 두고 또 그곳을 돌면서 기도하게끔 그렇게 목사님이 기도 운동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는 또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그 모임 가운데서 전주에는 800교회 교회가 있는데 그 800교회 교회를 위해서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800교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지쳐있고 또 영적으로 디프레시되어 있는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다시금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주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3년 정도 지나게 됐는데 그 전주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하기 시작하고 목회자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전주에요, 여러분, 이단의 본산지가 전주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신천지라든가 그러한 본부가요 전주에 있다는 거예요. 전라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깔려있는 전주에서요 점점 이단들이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권위가 세워지게 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 홍성 지역에도, 참 어떻게 보면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죠. 홍성 지역도요 지금 어둠의 영들이 꽉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가는 곳마다 부적이 있고, 지금 그러한 우상들이라든가 그 마음속에 그런 샤머니즘과 같은 그러한 미신들이 얼마나 많은 이 홍성 지역을 붙들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가다 보면은 그냥 무당들 그러한 플랜카드들이 버젓이 널려져 있고, 지나가다 보게 되면은 길가에다가 이 뭐죠? 그렇게 이만한 내만한 상자에다가 거기다 초를 털어놓고 초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켜 있는 데가 번번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산마다 그런 절들이 있고 우상들이 이 홍성 지역을 덮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이런 우상들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채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하늘의 환상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양문교회의 비전이 아까 그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처럼 이 홍성 지역을 보게 하시고 또 홍성 지역의 목회자들을 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에는 17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70명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홍성 지역의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나는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겠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홍성 지역을 향한, 우리 양문교회를 향한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이 샘이 터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게 되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고 닫혀있는 영적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을 하실 때까지 역사하시는 문을 열어주시고 질병이 떠나가는 문을 열어주시고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 양문교회 하늘문이
지금 열릴까 말까 하는 그 순간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조금만 더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시면 그 문이 열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